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1차입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라는 다윗의 이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8편에서 71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에 하나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고 빛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주님, 우리의 각자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시편 68편 한번 보겠는데요. 시편 이 68편부터 71편까지 우리가 이제 다윗의 시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68편은 시내산에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어떤 표현들을 시적으로 드러내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통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는 그런 시인데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조금 보고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일단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다윗이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했던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다윗이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나도 기뻐서 속옷이 보였던 걸 기억하시죠? 그렇게 다윗은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셨나이다. 자, 이것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 1년 있으면서 그 언약궤 하고 이제 성막을 짓지 않았습니까? 거기 1년 있다가 다시 이제 행진하는 것이 나오죠. 그때 그 장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제 백성 앞에서 행진할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쭉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온 땅과 온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까지 자, 이렇게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이 말씀도 참 위로가 되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이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간증처럼 이제 들어가 있죠. 2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지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시며, 자,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투의 현장에서 흘린 피를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를 행차하시는 것이라. 자,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30절 한번 가볼게요. 갈바티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왜 뭐 갑자기 이 갈바티 들짐승 수소의 물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게 좀 여러분들 생소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바로 그 출애굽 때 상황 때에 애굽 왕의 바로를 말합니다. 바로가 갈바티 들짐승 같다는 거죠. 그리고 수소의 무리는 누구냐 하면 바로를 원조하는 그런 옆에 있던 강력한 그들의 방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꾸짖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흩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출애굽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 3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다윗은 이 언약궤가 옮겨올 때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찬양했지만 지금 이 끝에도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송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로 솟아나와서 하는 찬양인데요. 이것이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 한 8절부터 중간중간을 조금 나눠 드릴게요. 자, 8절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시내산에서 지금 언약궤 만들고 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8절 시내산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은 무섭게 흔들렸고 하늘은 억수같이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섭게 흔들리고 억수같이 비가 쏟아 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 오 하나님 주께서 지친 땅 위에 생기를 불어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는 풍성한 음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소식을 알렸습니다. 치러왔던 왕들과 군사들이 허겁지겁 달아납니다. 그들이 놓고 간 물건들은 사람들이 나눠 가집니다. 천막에서 잠자던 자들도 부자가 될 것이며 은과 금으로 깃과 날개를 단 비둘기 같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왕들을 흩으시는 모습이 마치 살문산에 흩날리는 눈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30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갈대숲에 있는 짐승과 같은 이집트를 꾸짖어 주소서. 암소 가운데 있는 수소들과 같은 온 세계 민족을 혼내 주소서. 그러면 그들은 수많은 은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를 흩어주소서. 사절단이 이집트에서 올 것이며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여 하나님께 노래하십시오. 주를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옛부터 있는 하늘을 타고 다니시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온 세상에 널리 알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라는 거죠. 그분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으며 그분의 능력이 하늘에 있습니다. 자, 35절 끝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그 속에서 언약궤를 옮길 때 이렇게 기뻐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기뻐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68편입니다. 네, 시편 69편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는 다윗이 중상모략과 그 비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그들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생명책에서 지워 달라고? 다윗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지만, 사람 앞에 그 사람 대놓고 이런 이야기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것이 또 하나님 뜻이 아니면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치료됐을 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앞에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하는 기도를 올려도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69편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자, 얼마나 힘들었으면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까요?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2절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8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다윗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그의 친구뿐만 아니라 형제, 그의 정말 가까이 있던 그런 형제들까지 다윗을 배척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이해하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이 언제 쓰여졌을까 했을 때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이나 우리 뒤에 열왕기상을 보는데요. 열왕기상에 보면 아도니아도 그의 아들입니다. 압살롬 다음의 아들인데요. 이 아도니아도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 아들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정말 잘난 아들이 다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자, 이런 반역의 때, 아들들의 반역의 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 비탄시인 것 같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이 아픔을 보면서 여러분들 자식들이 여러분들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자식들이 여러분들 죽이고 지금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죠. 자,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가 여러분들 머리털보다 많지는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 때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고 영혼에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거든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으로부터 배신, 그리고 거절감, 수치감,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도 당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감정을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누구에게까지 거절당하셨습니까? 버림당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당하셨죠. 자,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아픔을 다 아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8절 보실까요?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속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누가요? 다윗이. 그리고 이것을 누가 또 고백하냐면 예수님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볼게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자, 이것은 22절은 다윗이 한 말이지만 이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예수님도 이 고백을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쓸개는 독이 든 풀을 지칭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표현은 쓸개를 나의 욕심에 물러주며 음식 물러주며 목마를 때 추를 마시게 하였다. 이 표현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이것을 준다는 것은 고통과 아픔을 더 가중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대우에 대한 복음서의 표현이 이제 이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고난의 다리를 배신과 조롱과 수치의 이 과정을 다윗도 건너고 예수님도 건너셨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당할 때 그래 주님도 겪으셨던 길이야. 자, 결국 다윗도 승리하고 예수님도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을 왜 겪게 하십니까?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24절 보시면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 지우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그들한테 계속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난 지금 슬프고 아프고 가난하다. 이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괜찮습니다. 저주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국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바꿔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네, 우리의 7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시편 70편은 시편 40편하고도 이제 조금 비슷해요. 자,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요. 자, 이것도 절박한 중에 도움을 이제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구원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걸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어때요? 아까 70편과 이어서 쭉 내려오는 그런 내용하고 동일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71편은 다윗의 시라고 적혀져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의 시였고 72편도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하기를 쭉 이어서 이것도 다윗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쉬운 성경에는 71편에 이렇게 표제어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한 노인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다윗일지도 모르지만 한 노인의 기도고 다윗일 경우에는 다윗의 자기 평생에 자기의 노년기에 이 시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노인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혼의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신이다. 자, 이런 표현들 우리가 많이 들었죠. 자,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늙었어요. 다윗이 늙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악한 자, 불의한 자, 흉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거예요. 지금 늙었는데도 여전히 악한 자, 불의한 자, 흉악한 자가 다윗을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왕되고 나서 정말 잘 살았어.
정말 절대 권력을 살면서 누리면서 잘 살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다윗도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 늙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자, 이 말은 주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방을 봐도 내가 지금 왕이 오나 주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을 보아야 돼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였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밖에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윗의 태도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그리고 7절에도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7절 보시면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한가 주께 영광을 돌림이 종이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전히 상황은 똑같은데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내가 주를 찬송하고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우리가 좋을 때 좋은 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상황이 이런데 소망이 주께밖에 없는데 여전히 주님 앞에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떤 형편이라는 거죠? 뿔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안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9절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이 내가 늙어서 가치 없다 생각하셔서 나를 버리실까?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든 거죠. 그래서 내 힘이 쇠약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욥의 상황하고도 똑같습니다. 10절 내 원수들이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보세요. 사람들이 너를 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셨을까? 나도 그런 마음이 믿음이 있지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여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자,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이 한 고백이었어요. 항상 소망을 품고 자, 좋을 때든지 어떤 때든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 소망을 선택하겠다. 소망을 품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것을 선택하겠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은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18절에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되어서 자, 버리실까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죠. 자, 이런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상인 거죠. 그렇지만 이 고백을 하는 이 다윗의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20절 볼게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여기 보세요. 심한 고난을 내가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께서 왔다는 것을 이 다윗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다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 깊은 곳, 지금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곳이 바닥이 없는 깊은 곳과 같은 거예요. 그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그 하나님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이럴 때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좋을 때 뭐 잘하는 것도 좋지만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작은 고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이 한꺼번에 닥칠 때 나의 믿음이 뾰록이 나는 거죠. 자, 이럴 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자, 이런 고백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말 교회 다니면서도 고난을 당할 때, 자,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서 절 다닌 분들도 저는 몇 분 봤어요. 그리고 절은 안 다니더라도 그때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을 여러 번 제가 봤어요. 그렇지만 그때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윗은 주여 나를 다시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더 창대하시고 돌이켜서 나를 위로하소서,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찬송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찬양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원래 하던 것처럼, 원래 습관처럼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수금으로 주를 찬양했죠. 그것처럼 내가 이 백발이 되었는데도 그 하나님은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결국 다윗은 속량,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니이다. 결국 그 다윗을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함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시편 68편 18편에 있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 오늘의 인사이트 보시면 예수님은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후에 교회에 각양의 은사를 주시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이 선물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늙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눈에 띄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을 때도, 시험은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상황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극단에 정말 내가 좋은 환경에 처했을 때도 그것도 이제 시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태도를 보십니다. 나의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때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때 나의 소망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편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어릴 때뿐만 아니라 그가 백발이 되어서 노년에 이르러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의 비방과 모욕과 수치 가운데서도 버림당하며 사람들이 하나님 너를 버리셨어, 이렇게 그 비방하며 욕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결단합니다. 나는 소망을 품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나는 항상 주를 더욱더 찬양하고 또 찬양하리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수금으로 내가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 주를 더욱더 소망을 품고 주를 사랑하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내가 믿어야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부어 주셔서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질 때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